할렐루야. 자, 오늘은 다시 19절로 가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으로 머리로 말미암아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의 힘줄을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그랬는데, 자, 이 말씀도 두 단막으로 나눠서 먼저 머리를 붙들지 않았다는 뜻, 두 번째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하고 연합해서 자란다는 뜻. 자, 그렇게 나누어서 이해를 하고, 자, 이제 첫째로 들어가서 머리를 붙들지 않았다는 뜻이 뭐냐 그 말이에요. 사람의 몸에는 머리가 있고 지체가 있습니다. 머리는 명령기관이고 지체는 명령대로 움직이는 기관입니다. 만일 머리가 명령을 내렸는데 지체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를 불구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는 몸에 불구자가 많이 있지만, 많이 있어요, 여러 면에. 그러나 머리 없는 불구자는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 머리가 없으면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멀쩡한데 머리가 고장이 나버리면은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어디 갔다가 목사님들하고 목욕탕에 갔더니 한 40여 명의 젊은이들이 들어왔어요, 목욕하러. 근데 거기 한 사람이 지도자라. 가만 보니까 전부 정신박야가, 그렇죠. 제정신이 좀 정신이 이상이 있는 아이들이라. 생김새는 잘생기고 생김새는 멀쩡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이제 얘기를 좀 했더니, 저게 겉으로 보면 멀쩡한 사람인데 저게 사람이 아닙니다. 손톱 깎게도 그냥 먹고요, 뭐 먹을까 안 먹을까 안 주워 먹고 그런데요, 조금만 한눈 파면은, 그래서 이런 목욕탕에 와서도 한눈을 팔 새가 없대요. 순간에 가서 무슨 짓이 될지 모르겠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지 스스로 기어 나오지를 않은 놈도 있대요, 들어갔다가. 그래서 거기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사람은 머리구나. 머리가 신체적으로는 머리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머리가 고장이 나버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래서 이 지구에도 머리가 있는 백성이 선진국이 되고요, 머리 없는 백성은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 머리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게 아니죠. 머리에 지혜가 있냐 없냐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머리와 지체를 그대로 가지고 이제 교회로 오는 거예요, 이제 성경은. 자, 교회로 오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누가 머리라고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성도들은 전부 지체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세우신 성도는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의 이제 명령을 내리면,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면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따라가는 것이 참 신앙이에요. 근데 머리가 명령을 내리는데 안 들어, 머리 말을. 그 자체가 불구자라고 말이에요. 머리 없는 자 그 자체가 죽은 거다고 말이에요. 에베소 4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가라.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에게서 온 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에 온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체가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것은 믿는 성도인 지체인 성도가 머리 대신 주님을 붙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전부 이 말은 다 공감을 하고 납득하고 인정합니다. 전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처럼 붙들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된다고 인정을 다 해요, 교회가. 그거 부정한 교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신앙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문제라 그 말이에요. 다 말하면 안다 그래요. 그런데 실상 들어가면 몰라. 예수 그리스도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란 말은 진리라 그 말이에요. 진리라. 그러니까 진리 이치를 깨달아서 진리 이치대로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 말이에요. 머리 대신 주님을 붙잡고 하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 생명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따른다는 것은 진리 이치를 붙들고 따른다는 소리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라고 말은 다 인정을 해. 그래야 된다고 그러고. 그럼 무엇이 예수님을 머리로 붙들고 삼고 신앙생활 한 거냐 그 말이에요. 문제는 진리를 모르는 교회는 진리를 주면 진리를 집어 던져버려요. 그리고 비진리 땅의 복음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머리로 붙들고 의지하고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진리를 집어 던져버리는데 뭔 머리가 있어요? 없는 거지. 자, 진리 이치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뭐냐 그러니까 성경대로 진리 이치대로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진리를 붙들고 하자, 진리로 하자 말도 또 인정을 해. 그러면 기도를 하는데 진리 이치대로 기도를 한다는 말은 뭐라고요? 기도를 먼저 구별해서 해야 될 성도의 기도하고 하지 말아야 할 기도를 구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거 빼버리고 해야 될 기도를 하는 것이 진리 이치대로 기도하는 거죠. 맞죠? 근데 교회가 그래요? 아무거나 예수 이름 뭐 부지런히 구해라. 썩어질 것 세상 거 가난이 부자 되는 거 구해라. 우는에게 젖준다. 너의 지금 소원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라. 뭐 그런 식으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리 이치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방인의 기도를 하는데 무슨 놈이 진리여. 그러니까 진리 이치를 따라서 기도도 해야 그것이 머리를 붙든 신앙이다 그 말이요. 충성도 진리 이치를 따라 해야 되고 순종도 진리 이치를 따라서 해야 되고 믿음 생활도 진리 이치를 따라서 해야 되고 순교도 진리를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순교를 한다고 비진리를 붙들고 순교하면 순교가 되겠어요? 순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해 목배임을 당하는 것이 순교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지체인 성도, 이 지체가 성도가 머리 대신 주님을 붙들지 않았단 말은 진리 이치를 붙들고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는 소리라 그 말이에요.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계시가
하나님께 있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계시가 천사에게,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일곱 교회 사자에게, 일곱 교회 사자는 계시를 받아서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게끔 돼 있지요. 그럼 거기서 자, 계시가 내려오는데 어디서 끊어지기가 쉽다고요? 천사, 사도 요한까지 잘 내려왔죠? 네, 문제는 교회 사자에서부터 끊어지기가 쉽다. 그래서 일곱 교회 중에 다섯 교회가 그 사자가 문제예요. 사자가 신앙의 질이 문제라니까 그게 끊어져 버렸어.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이 말씀한 것은 따르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님 말합니다. 이 생백조각을 헌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새 포도주를 헌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그 말은 타락한 인간의 것을 갖고 와서 고놈 성질 바탕에 삼아놓고 성경 구절 얹어서 신앙 믿음이라고 하지 마라. 그건 안 되는 거다. 신앙 믿음은 하늘의 것으로 다시 받아라. 그러니까 머리 대신 주님을 교회가 붙들었다는 것은 진리 이치를 붙들고 신앙생활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비진리, 지식의 할례가 안 되고 그 타락성 바탕 위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그 말이에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지요. 머리를 붙든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비진리 땅의 법으로 믿는 자들은 머리를 예수님으로 붙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머리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한 분이야.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 지상에 주님이 세운 교회는 어느 교회든 주님의 명령이 내려간 교회, 그러니까 진리 이치를 전하는 교회, 진리 운동하는 교회가 주님이 세운 교회, 주님을 머리로 삼고 있는 교회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이 머리가 나오는데 일곱 머리고 뿔이 열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일곱 머리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여러 개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이 교회는 기복주의가 머리가 돼갖고 예수만 잘 믿어라 부자 된다, 그렇게 머리를 삼고 있어. 어떤 교회는 신비주의, 어떤 교회는 은도주의, 모두 다 머리가 각각 여러 가지 면에서 있다 그 말이에요. 머리란 말은 최고의 장자리를 말하는 거지. 각자 있다 그 말이에요. 머리를 붙들었다는 말은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자, 진리를 붙들지 않은 것이 머리를 붙들지 않은 것이고, 진리로 오지 않고 비진리로 믿는 것도 머리를 붙든 게 아니고요, 진리를 듣다가 자기 싫다고 시험 들어서 세상으로 간 것도 머리를 버린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선지사도 참 종들의 교훈을 듣지 않는 자체가 머리를 붙든 게 아니에요. 머리 버린 거예요. 옳은 진리치를 듣지 않은 것이 머리를 버린 것이다 그 말. 그걸 못 느껴 영적으로. 근데 영적으로 죽은 자는 못 느낀다니까. 죽은 것을 산 자가 느끼지. 그러면 자, 기독교가 예수를 믿는데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다른 예수가 있고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영이 있다 그랬어. 그건 너희가 잘 따른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예수를 믿되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게 아니다 그 말이지. 안 그래요? 교회가 진리 본질을 따르지 않고 비진리 땅의 복음 이걸 따른 자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진리 본질을 따르지 않은 자체가 그 말. 머리 된 주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어때요? 만약에 기독교인들에게 당신이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게 아니고 예수님 머리를 끊어놨다 그러면 아주 죽일라 그럴 거예요. 그죠? 안 그러겠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근데 깨닫지 못하면 버려놓고 버린 줄 모른단 말이에요. 죽어놓고 죽은 줄 모르는 게 영적인 세계라. 귀신 들려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귀신의 영에 붙들려서 기도하는 것은 머리 대신 주님을 붙든 거요, 붙든 거 아니요?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비진리가 세상을 구하는 것. 이방인의 기도는 주님을 머리를 삼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식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선악과 지식의 개념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도 머리를 붙은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강단에서 가르치는 교훈이, 설교 교훈이 진리 본질이 돼야 될 것이고, 성도들은 그 진리 본질의 교훈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걸 머리를 붙든 거다 그 말이요. 그리고 사건마다 항상 구원을 잃어버리지 마라. 구원을 위해서 사는 삶이 돼야 머리를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앞선 자는 앞서 가면서 따라온 자를 키우고 끌어 올려주고 밀어주고, 뒤따라 간 자는 배우고 구별해서 옳은 것으로 붙들고 자타의 구원 생활이 되고 성장해 가는 그런 신앙이 주님을 머리로 붙들고 신앙생활한 사람입니다. 구원을 염려하여 모든 수지 계산이 구원의 계산에다가 놔두고 사는 것이 머리를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제까지는, 아까까지는 깨어 있어서 머리를 주님으로 붙들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오늘 지금 현실에서 깨어있지 못하면 머리를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머리를 붙들어라. 머리를 붙들라는 말은 사건마다 어제 붙들었다고 오늘 붙드는 게 아니야. 다시 붙들어라. 다시 잡아라.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가능한 거다 그 말이야.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속마음이, 하나님의 속마음과 뜻으로 놓고 들어갈 때 이질성, 대립성으로 되어 있는데 몸뚱으로 겉으로만 하나가 되는 경우가 있고, 속 중심이 성품적으로 의사결합적으로 하나 된 상태에서 몸도 영도 하나가 되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럴 때에
의사 결합된 생활로 들어가서 동행이 있고, 하나는 의사 대립인데, 그 말, 대립이에요. 몸뚱이만 또 일시적인 순간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아직 이질이고 세상인데 끌어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를 붙들고. 그러니까 그를 붙들고 역사하니까 함께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한다는 말은 의사 결합으로 하나가 돼서 동행하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이질인데 그 말이 몸뚱이만 또 사역적으로 순간순간만 함께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는 속에는, 함께한다는 속에는 접선 상태로 함께하고 있는 거냐, 인격 결합으로 함께하고 있는 거냐 할 때, 접선 상태로 함께하는 경우는 접선된 부분이 끊어지면 함께하는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의사 결합적으로 함께가 돼야지 항상 어떤 생활, 어떤 삶도 함께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자 보세요, 진리 생명 노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기는 육성으로 들어가서 땅의 복음, 비진리 전하면서 사망 노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은 생명길로 가는데 자기는 사망길로 가는데 뭘 함께해요? 주님은 진리 본질의 길로 걸어가는데 자기는 비진리로 가는 게 무슨 함께냐고요?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 얼마나 참 어리석은가. 이길된 사고방식으로 살면서 기독교 안에서 종교운동 활동 열심히 하면서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자는 영연으로 보면은 아주 가증한 놈이고요, 요망스러운 짓을 하고 있는 자들인 겁니다. 지금 함께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누구 마음대로 함께야?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주님이 생명길 걸어가면 너도 생명길 가야 되고, 주님이 구원운동하면 너도 구원운동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함께하는 거지. 아,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지는 땅의 복음을 뻥뻥 전하고 육운동하고 세상 썩어질까 붙들고 있으면서 뭘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한다 그러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진리 본질을 떠나서 활동을 하고 있느냐, 이질성으로 활동하면서 함께 한다고 하고 있느냐, 그래서 구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기본 구원을 기초로 놓고 영육이 이룰 구원, 그러니까 주님과 소원이 같고 방향이 같고 축성이 같고 목적 소원성이 같았어. 의사 단일적 삶이 돼야 동행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은 진리와 동행이요, 주님 사랑은 진리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한다 하는 말은 주님이 어디 있어요?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진리 이치를 깨닫고 내가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진리를 떠나지 않으리라, 진리 정신 갖고 내가 살리라 하고 진리 이치를 따라서 그 정신 갖고 사는 게 주님과 동행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전국운동 하자는데 자기는 세상 사막 넓은 길로 가면서 예수 이름 부르고 성경 구절 쓰고 종교 열심히 하니까 주님과 동행한다 하는 건 사기치는 겁니다. 그게 다해야 돼. 내 주관, 내 이주,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뜻, 의사 단일 중심 이주로 바꾸고 갈 때 그것이 동행이 되는 거다. 자, 그렇다면
이 에녹이란 사람은 300년 동안을 주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자, 우리가 한번 보세요. 주님과 동행을 한다는 것은 항상 내가 먹든 마시든 활동을 하든 자타의 구원 정신을 가지고 진리 본질 사상으로 아무리 힘들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생명을 붙들고 가는 게 주님 동행이거든. 근데 가다가 보니까 우리는 그냥 진리를 놓쳐버리고 일상생활로 들어가는 게 많습니까? 자, 쉽게 말해서 저는 종종 그런 면을 회개하는데 우리 성질이 어쩔 때는 급해요. 어쩔 때는 또 안 급한데 어쩔 때는 급해. 그래서 내 성질이 특별히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열받을 때가 많아요. 사람이 걸어가는 길도 길이 있는 거예요. 걸어갈 때가 있고 걸어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남의 밭이 있고 곡식을 심어놓고 논에 모도 심었는데 그리 막 걸어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길로 가야지. 그죠? 그래서 사람이 육신이 걸어가는 것도 길이 있죠. 그와 같이 사람이 사는데도 길이 있어요. 어른이 있고 아이가 있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사람으로서 도리가 있잖아. 그러더니 자동차 운전하는 것도 길이 있는 거예요. 선이 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빨리 달려간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간다고 해서 정상이 아니라 무르듣기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흘러줘야 되는 거예요. 나만 또 1차선으로 가면서 나만 고정 속도 지킨다고 FM으로 간다 그러면 안 돼요. 모든 차들이 흐르고 있으면 흐를 대로 흘러야지. 못 가면 가쪽으로 빠지면 되지요. 근데 꼭 못 간 사람들이 1차선으로 붙다고 트럭가, 이쪽은 트럭이 가요. 1차선 자가용이 요 같이 가요. 젓가락처럼. 야마 홀에 물가려면 밖으로 이쪽으로 나와라니까 못 가면 트럭 뒤로 가든지 트럭 앞으로 가든지. 이쪽은 다 비었는데 왜 그렇게 가냐고 길을 막고. 그럼 걔는 그래야 여기 80도로가 아니라 80으로 가고 있다. 딴 데 차는 다 가불고 없는데 그럴 때 열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빵빵 거릴 수도 없잖아. 깜빡깜빡 할 수도 없어. 또 그러면 또 그랬다 그럴 거 아니야. 기다리는데 한참이면 이게 끝나려니 똑같이 가고 있네. 거기서 딱 깨달은 게 주님이 오늘 내 앞에 가이드라 그래요. 그 가이드라 그래. 보디가드라 그래. 그거 뭐라 그래요? 아니 가면은 내 길을 안내하는 게 그 뭐요? 가이드야? 아, 주님이 가이드를 붙였구나 생각을 하면 은혜가 돼. 그때부터는. 근데 그거 안 되면 열받아. 또 가다가 이게 이렇게 이제 속도를 맞춰가면 요 옆에 차가 이리 들어오려 그러면은 좀 앞으로 하고 깜빡이를 여면 내가 속도를 늦춰주지요. 들어오고 그런 건 다 있는 거예요. 가다가 지가 바쁘니까 들어오겠다고 신호를 내면 또 들어가게 해야지. 또 그걸 갖다 밀어붙여버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운전을 45년, 50년이 다 돼갑니다, 이제. 50년이 돼서 전 무사고예요. 사고 없어요. 사고 2번 딱 나서 뭐냐, 그러니까. 인사사고는 없고, 차 이렇게 누르는 날, 그때 연합기도원 갔다 오다가, 금포 고가 다리를 넘어오는데, 눈이 온 거야. 그래, 그래, 바닥이 온 거요. 쭉 올라왔다가 보니까 앞에 차가 다 무너져 있는 거야, 넘어져 있는 거야. 막 다 개판. 그래서 요걸 돌려가고 살살 해야 되는데 경험 부족으로 빠꾸로 내려왔더니
왔다 처음에는 천천히 돼. 이게 빠꼬로 내려오는데 속력이 붙은데 브레이크를 잡아도 브레이크하고는 상관이 없어. 미끄러우니까 지 맘대로 가. 하다가 그 택시가 서 있는 거를 옆에 궁뎅이로 택시를 긁었어요. 긁는 게 아니라 때를 묻히고 간 거예요. 때를 묻힌 거 그 콤판 닦으면 되거든. 쭈그러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뭐 공장에다 넣어서 이걸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15만 불어줬잖아. 그거 한 번 하고 대전에 가는데 우리 차를 코카콜라 차가 쉘에 받았어. 그 교차로 오는데 내가 운전했는데 가다가 앞에 차가 팍 끼어드니까 내가 브레이크를 잡았지. 그랬더니 뒤에 코카콜라 차가 쉘에 받아본가 그래. 왜 섰냐? 나한테 왜 거기 서냐 그래. 나 열도 받지. 왜 안 받아? 아니 뭐 서야지. 그러면 앞에는 뭐 받아버리는마. 그래가지고 또 앞에 차를 또 내가 이제 밀려갖고 와서 좀 받았지. 그 차 이제 해놓고 거기다가 정비소에다가 맡겨놓고 렌트카 빌려갖고 이제 왔다. 그 다음에 차를 찾으러 가다가 요 골목이냐 이 골목이냐 운전을 하면서 골목을 쳐다보다가 이 골목인가 저 골목이야. 이걸 운전은 앞을 봐야 되는데 그거는 놔두고 하다 보니까 딱 보니까 사거리가 나오는데 바로 앞에 너망이 딱 서 있는 거야. 하다가 그냥 너망을 한번 세례 받아고 그거 한번 20만 원인가 또 물어주고 반박가. 받친 건 없고 그냥 브레이크 잡았는데 가서 툭 했는데 또 툭 했는데 호박 떨어진 소리도 아니야. 그런데 돈 내라 그래 또 물어줬지 뭐 어떡해. 그거 2번. 그 밖에 사고 난 적이 없어. 그건 사고라고 할 수가 없죠. 그제 사고는 사고지. 내 50년이 다 돼 가는데 그래. 왜냐 우리는 차량 운전할 때요 골목쟁이라든가 교차로라든가 이런 데는 무진장 주의를 합니다. 눈길이라든가 이런 것 굉장히 주의를 해요. 천천히 합니다. 근데 좀 터진 데는 좀 터졌지요. 차도 없지요. 그건 또 과속을 좀 합니다. 근데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아니 끼어들 자리 끼어들지 말을 자리 이런 것이 많아. 그래서 충분히 끼어들 만해. 저 뒤에 오는 차가 내가 그래 깜빡이를 놓고 끼어들었더니 깜빡 계속 하면서 빵빵거리고 그래. 내가 저런 새끼를 내려갖고 확 죽여볼까 저 그런 생각이 나.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지. 우리끼리 있으니까. 그래 놓고 돌아서서 주야 참 오늘 내가 또 열받는 일이 왜 이렇게 열을 받았을까. 그러니까 항상 내가 입으로는 삼각관계로 생각해라 말해놓고 그날은 삼각관계 하나님은 띄어불고 저런 나쁜 놈 새끼 저거 기본도 안 되는 놈이. 별 운전하다 보면은 기본이 안 된 사람이 많아요. 우리 차를 몰고 가니까 어떤 사람이 앞에서 창문을 이렇게 팍 해쌌는 거야. 그래, 저는 미쳤나? 왜 저래? 그럼 옆으로 이제 온 거야. 내 옆에. 그랬더니 창문을 열어놓고 가면서 쌍라이트 끄라는 거야. 이게 초보 운동이야, 또. 그래서 내가 쌍라이트를 켰네? 끄라 그래서 켰더니 화나잖아. 그러니까 껐어. 아마 이게 쌍라이트야. 아마 지금까지 온 건 쌍라이트 아니야. 이러고 가네. 자식 저 열받게 만들어줘. 우리는 운전하다가 열을 많이 받는데 요즘은 덜 받습니다. 그러려니 그러면 자 쉽게 내가 뭔 얘기 하려고 하냐면 열받을 때는 주님과 동행이 아니죠. 그 순간은 끊어졌죠. 주님과 동행 아니지.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꼭 주여 그러고 행동해야 구원이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일꾼이라는 삶을 놓고 구원 목적으로 먹는 것도 활동하는 것도 다 연결이 되지만, 우리가 생활과 삶 속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육으로 생각하는 경우 많습니까? 아니, 어떤 사건을 대할 때 하나님 끊어놓고 육으로 대하는 거 많아요, 안 많아요? 그러면 이 하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내가 주님과 동행을 했는가? 일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한 달을 생각해 봐. 어떤 사람은요, 교회만 와서 주의했지 모든 생활은 지주야. 주님과 동행은 꼴도 없어. 무슨 동행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활 가운데 주님과 동행의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비치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주님과 동행했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일주일도 동행이 제대로 안 되는데, 하루도 잘 안 되는데, 하루를 계산해 봐도 동행하는 시간은 조금, 그거 다 내 멋대로 살았고, 내 육으로 살았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녹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 삶인가.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머리를 붙들었단 말이 주님과 동행이에요. 그분을 붙들고 산다 그 말이. 그런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서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하였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잘하시면 잘한다 하는 말이 뭐냐? 자, 머리가 중심이 되어 명령을 내리면 모든 지체가 머리의 명령대로 움직이며 잘하고 활동하듯이, 자, 이게 영적 면으로 또 오는 겁니다. 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으로 구원받고 한 몸이 된 교회의 성도들은,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한 지체들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마디 또 힘줄 모든 면에서 지체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 공급함을 받고 잘한다는 뜻입니다. 잘한다 그 말이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잘하고 성장한다는 것이 진리 이치를 깨닫고 일권 성장권으로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뜻이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와 영감을 받은 종들을 통하여 자라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머리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인격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자라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은 먼저 된 신앙이 있고 장성한 신앙이 있고 나중된 어린 신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 머리 지체하면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 성도는 지체, 그렇게 나누어지고요. 자, 두 번째로 가면 머리 그러면 선지, 사도, 종, 지체는 백성들 그렇게 들어가고요. 셋째, 머리는 먼저 된 자, 지체는 나중된 자 그렇게 들어가고요. 넷째는 머리는 깨달음, 영의 생각, 지체는 몸과 마음이 깨닫고 순종해야 될 부분이 지체와 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세상에서도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있고 어른이 있습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문가가 있고 비전문가가 있듯이 그 말, 영적 면에서도 있는 겁니다. 근데 영적 면에서는 이거는
어떤 기준이 없는 세계라 큰 소리 친 놈이 왕이 됐어. 위계 질서가 무너졌다 그 말이 영적으로는. 영적 실학면에서 무엇이 전문이고 비전문이냐, 무엇이 어른이고 어린아이냐, 무엇이 먼저 된 자고 나중 된 자냐, 이걸 구분이 안 되니까 어느 날 교회가 아수라장인 거예요. 중구난방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4절에 보면 몸은 한 지체뿐이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귀도 눈도 손도 발도 다 몸에 붙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겠느냐?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많은 것은 어디냐?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않는다. 이뿐 아니라 몸에 덜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 몸에 덜 귀 여기는 것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기를 나는 몸에 붙지 아니하나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드는 곳은 어디냐? 온몸이 드는 곳이 냄새 많은 것이 어디고 지체가 많으나 몸이 하나라. 전부가 하나라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그러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습니까?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즐거워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중에는 맷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교사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는 몸이 하나인데 머리가 중심이 되어서 지체가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듯이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가면 각각 신앙생활 하는데 역할이 있죠. 다 똑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이는 뒤에서 말없이 섬기는 그런 신앙도 있고, 또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일도 하고, 또 충성 봉사하는 일도 하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이것저것을 하니까 너무 바쁘지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워갖고 그들로 교회 섬기는 일을 직무하게 하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연구하는 일만 전념하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만 독불장군이 아니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몸이 지체로서 서로 상부상조해서 건강이 된 것처럼 음식도 그렇습니까? 한 가지만 먹으면 건강에 지장이 옵니까? 그래 고루고루 먹어야 됩니까? 이와 같이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신앙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관계성에서 섬김도 있어야 되고 또 마음 넓은이도 있어야 되고 교제도 있어야 되고. 자,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혼자 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신앙이 자라고 성장할까요? 타잔이 돼버리고 말까요? 아니, 타잔이 문명인 세계에 살지 못하고 침팬지인지 고릴라인지 그 세계에 키워졌으니까 말을 해도 원숭이 침팬지하고 똑같이 말을 하고, 그래 사람이 이제 대하니까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지. 그러니까 타잔이 오 그러잖아, 그죠? 말도 못해. 그러니까 산속에 늑대와 같이 사는 소년이라면 늑대와 똑같이 자랄 것이고, 그죠? 문명세계에서 같이 비비면서 대화하고 관계성을 맺어야 문명이 되는 거지요. 맞습니까? 그와 같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대신 관계 면에서 이룰권이 있고 대인 관계 면에서 이룰권이 있고 대사 관계, 대물 관계에서 이룰권이 있습니다. 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에서 이룰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진리로 가는데 착각하기 쉬운 게, 큰 잘못을 착각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이 진리길 걸어가다가 지도자가 이제 하나님이 데려갔고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교회를 아무리 어느 교회를 선택해서 내가 나가려고 그런데도 진리가 없어. 세상 운동이야 전부. 그러면 거기 나갈 수 없죠. 그러면 자기 가족끼리라도 가정에서라도 예배 드려야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갈 곳이 있어요. 찾으면 갈 곳이 있다고, 버젓이. 그런데도 자기 가정에서 스스로 예배하겠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나는 이 진리로 가면서 제일 싫은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진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도 진로 들어가다 보니까, 자유하는 세계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연속이다 그 말이에요. 활동이 먹고 마시고 하는 것 전부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날 또 이제 그날이 구원 생활이 돼야만이 다른 날도 구원이 된다 하는 것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진리로 가다가, 그러니까 얘 참 교훈이 있던 문제야. 교훈도 교훈을 해도 잘 정리를 해줘야 되겠는데 냅둬보니까 스스로 그런다. 왜 성도들이 목사님 밑에서 말씀을 받더니 교회도 안 나가버리고 전태반이 뿔뿔이 흩어져서 지 혼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많아요, 더 많아. 우리 교회는 안 오느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내 이제 근래야 그 소리를 들었네. 저기 하는 목사님 교회, 목사님 돌아가시고 교인들이 찾아와서 내 설교를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냐 물어보더래요. 내 설교를. 내 교훈을 들으면 교회 안 나오고 안 들으면 교회 나오겠다 그러더래요. 그 뭔 소리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뭔 소리냐?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옛날 비유 상징으로 물질 개념으로 영적 하면서 했던 그것이 문제지 내가. 그러나 나는 회개하고 다 버리고 바꿨습니다. 그러면 말을 하게 될 때는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말씀을. 대표고 들어보면 알 거 아니냐고 말씀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리고 대화하는 중 차 타고 다닐 때 대화하는 속에서 내가 바꾼 줄 압니다. 왜 그렇게 자꾸 돌아간지 아세요? 사모님이 문제예요. 목사님은 거기에 충동돼서 그런 거고. 무슨 문제냐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 후임을 물려주려고 교회들 마음이 놔두면 나한테 쏠릴까 봐 그거 잡니라고 계속 잡아놓은 거예요. 그거를 낚아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저기 한 교회 성도들은 몰려왔다가 들어보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대요. 왜 포도원 교회는 안 가냐? 그 교회는 갈 곳이 아니라 그러더래요. 얼마나 세뇌를 시켜놓고 했으면. 그런다고 해서 성도들이 그 준비도 안 된 육댕이 아들 설교 듣겠다고 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나가버려서 안 나가버려서. 그래서 아예 갈 것도 없다 생각을 하니까 혼자 그 모양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들어보라 그 말이야. 우리 교회에서 나간 자들도 얘기를 해서 교재를 주니까 뭐라 그런다고? 잘하기는 잘한데 궁극적인 구원의 이치가 나와야지. 이런 환장, 된장, 고추장할 인간들 좀 봐라. 너희들이 궁극적 구원의 이치가 뭔지 알아? 그 들은 거 그것만 갖고 그렇게 해서 내가 백날 하는 거 궁극적 구원의 이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내가 선언합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말씀을 갖고 그걸 씹어대는 것은 내가 달게 봤습니다. 지금의 이 말씀을 씹으면 하나님 대적한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바꿨습니다. 들어보면 알아요 말씀을. 안 그래요? 들어보지를 안 해버리는 게 한번 질려버리니까 아니구나. 근데 문제는 니들은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열려서 이제 그 말씀 듣고 나는 그럼 바지 저고리냐? 어떤 집사는 그래. 속을 새길 대로 새기더니 나중에는 나하고 자기하고 말씀을 시합해서 자기가 이긴다 그러더래요. 참아. 그 애들 말도 아니고. 지금 내가 어떤 세계를 걸어간 줄 아냐? 내가 어리석어서 본질 사상을 몰랐던 것을 하나하나 제가 목사님 가방 못지로 운전을 12년 정도 했습니다. 목요일이면 하루 종일 운전을 12년을 했다. 시장 다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이 녹음기 앞에다 놔두고 운전을 어쩔 때는 18시간도 했습니다. 차를 2대나 잡아먹었어요. 또 몰아대니까. 또 과속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다 바꿨어요. 내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영적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 그 말씀을 열어주셔서 나중에는 질문을 했잖아요. 나중에는 질문을 하면 이제 답이 다 돼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완전히 질이 같아지고 뭔 얘기하면 뭔 얘기인지 내가 이 답을 얘기하면 그것이 다 맞아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제 그 일을 끊게 하시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 행여나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죽고 하나님이 데려가고 여러분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혼자 가정에 가서 들을 것이 없다고 혼자 죽틀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안 돼요. 절대 신앙이 자라질 않다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이 또 후사를 세워서 진리 받는 사람 중에 누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 중에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세우면은 좀 부족하더라도 사상이 같고 질이 같고 생명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함께 협력하여 자꾸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혼자 또 가서 집에서 아이고 그 뭐 설교 들을 것도 없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도 나는 가만히 보면요 목사님들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역시 종자가 다르구나 하는 걸 느껴요. 생각하는 게 달라. 그냥이 아니구나 하는 게 느껴요.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을 떠나서 하나의 교제가 없이 신앙생활하면 잘하지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교회의 관계성을 통해서 그 말이에요. 그 지체를 주어서 교사로, 사도로, 또 가르친 자로, 병고자 능력에 각각 줘가지고 자기 분담을 하면서 이 사람은 부족한 거 이 사람이 채우고 또 이 사람 그래 가다가 섬기고 가다 보면은 실수해서 넘어진 자도 보죠. 그럼 나는 경계를 삼고 그래서 섬겨가면서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 놓으신 겁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배우면서 잘못된 것을 야단을 맞으면서 고쳐갔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나 누가 야단을 칠 때 기분 나쁘다고 도망가 버리면 머리를 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도 서기관도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으니 그들은 머리를 끊은 자들입니다. 하와가 머리를 붙들지 않았다는 것은 하와가 아담과 같이 하여 항상 아담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야 하는데 아담과 떨어져 있다 보니 사이에 뱀과 대화를 하다가 뱀의 말을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이 끊어진 겁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따라오던 롯이 커지니까 욕심이 생겨서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 고모라로 들어간 자체가 머리를 끄는 거란 말입니다. 머리를 끊어버린 거요. 옳은 교훈을 듣는 것은 거쳐 사람 되라고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은 교훈을 듣는데 그 말에 순종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교회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가정에서 예배를 혼자 드리겠대요. 유튜브 틀어놓고 드리겠대요. 왜 그러면 교회는 안 나오냐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대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날 교회 가려니까 일찍 일어나야 되고 또 먼 거리 와야 되고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대요. 그래서 가정에서 그냥 예배 드린다는.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그 장깨 부리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은혜받. 그러면 일하러 나갈 때는 힘들어도 돈 벌어야 되니까 가냐?
그럼 그 힘들어 가. 그냥 집에서 있지. 돈 버는 건 생활에 필요하니까 죽어도 하고, 은혜 받는 것은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유튜브 듣지 마라. 말씀 듣지 마라. 왜 그래야 됩니까? 듣지 말어. 막 들어가고 어디다 써먹을 거야. 어린애가 그 칼 쓸 줄 모르는 자가 칼을 가지면 어떻게 되니 말이야. 사람 찾다가 다 상하지. 듣지 마라. 그런데도 그 정도 갖고 그래. 이런 빌어먹을 놈아. 듣지 마라. 요걸 해야 되겠냐? 내가 듣지 말라면 내가 한 교훈을 듣지 말라면 듣지 말아야지. 근데 또 이제 몰라. 뒤에 가서 듣고 이제 들은 놈은 도둑놈인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어떤 목사도 교회에 이유도 없어. 개척을 나가서 한다면 또 말도 안 해. 수가 틀려가지고 뭐 사모님하고 둘이서 예배를 드린다.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어떤 개척을 나가서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시험 들어갖고 수가 틀려. 자기 가정에 둘이 예배 드리. 그 예배 드리는 거야 지금? 도피 생활하는 거지? 그래놓고 월요일은 또 공부를 나오지 마라. 목사님 왜 못 나가게 합니까? 나오지 말어. 왜? 나오려면 주일날 나오고, 안 나오고 둘이 걸어가면 당신 길 걸어가. 왜 자꾸 나와서 그래야? 저는 그래도 갑니다. 오기만 하면 내가 확 일어 세워서 벌 세워가지고 쫓아내볼 거라 그랬어. 욕을 바가지로 했어. 이 빌어먹을 놈이야. 네가 얼마 목사냐, 맞냐, 목사 새끼냐, 양심이 이놈아. 하나님 앞에서 교인들과 목회를 하면 성도들이 그런 목사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 교훈에 순종 안 한다고 뭐라 할 거 아니야. 그럼 너도 목사 나도 목사 같이니까 그러는 거야? 그럼 네 길 가. 당신 길 가. 왜 내가 말하는 월요일 공부 모임에 와서 말씀에 은혜 받겠다. 그럼 왜 듣는 거야? 말씀은 최고기 때문에 듣는다. 최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몰라. 그런데도 또 뒷구멍으로 가서 유튜브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 아마 들을 거야.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 반드시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 그럼 제가 왜 그랬습니까? 옳은 사람 되자고 하는 거지. 내가 무슨 가우다시 지금 개기는 겁니까? 자, 그래서 옳은 교훈을 듣다가 고쳐 사람 되자 하는데 듣다가 야단치고 책망하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기분 나쁘다고 여기가 아니면 신앙생활 못하느냐 하고 버리고 도망을 갔다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도 회개를 한다면 진리 안에서 다시 되돌아서 회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단 곳에서도 진리를 가르치면 또 딴 곳으로 가겠죠? 어디로 가도 안 고치면 똑같습니다. 안에서 센 바가지 바깥에 세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진리 교훈은 붙들으란 말입니다. 제가 목사님을 따르면서 참 비참한 광경까지 가요. 얼마나 목사님이 좁아 생각하는 게. 그래갖고 단순해. 소리 다 듣고요. 정말 세상 말로만 더럽고 추잡한 소리 다 듣고요. 교인들까지 같이 합체를 해갖고 그렇고요. 진리를 이게 진리 길이라면 나 안 갈란다. 인격이 저 모양이면. 그런 생각도 했다가 아니다. 옳은 이치가 하나라도 있다면 나는 그놈을 붙들겠다고 오늘까지 왔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심정을 아세요. 내가 진리 사모하고 옳은 것 세우고 가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의 문을 열어서 진리를 저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 들은 말씀을 들어보세요.
들어보라니까. 물론 들을 기가 있어야 듣지요. 그래서 진리 말씀을 듣는 것은 관계성을 통해서 사람 되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사람이 안 되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잘하고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옳은 이치 깨달음으로 밝아지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요. 진리적으로 마음이 넓어진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하고 성장한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어린 아이는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성장한 사람은 가족을 생각해. 그러니까 형과 동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시장 가서 예를 들어 양말을 돈이 모자라 가지고 한 컬레만 사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양말을, 동생 것은 양말이 멀쩡해. 그러나 형이 이제 떨어졌으니까 그놈을 신겨주려고 했더니 동생이 자기는 안 준다고 자기 일을 달라고 했으니까 형이 있다가 부모님에게, 야, 그래, 돈이 모자라서 한 컬레 사온 부모 심정이 어떤 거냐 생각을 하니까 저는 됐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신지요. 동생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죠. 동생은 어떻게 생각? 자기만, 자기 입장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앙이란 성장한 사람하고 어린 사람이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성장한 사람은 교회를 생각합니다. 성장한 사람은 내 어떤 개인보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하고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면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나는 양보하겠다. 포기한. 그게 성장한 사람이에요. 교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한 사람은 모든 생활에서 내가 먼저가 아니라 약한 사람을 돌아보고, 내가 그거를 못 갖더라도 다른 사람이 못 가질까 봐 항상 염려하고 생각하고 넓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좁은 사람은 성장이 안 되면 자기야 자기, 남이야 그러거나 말거나 내부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성장과 성장이 안 된 거, 이런 차이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생활 속에서 섬기는 자가 큰 자인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자가 큰 거예요. 섬기는 생활이라. 그러나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말없이 섬겨가는 목사님들 보면은 몇몇 분을 보면 제가 참 기감이 많이 됩니다. 저는 구조가 그렇습니다. 평생을 섬기며 살죠. 그래서 섬기며 사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다고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사는데. 다만 섬길 줄 모르면 평생을 가도 섬겨주질 않아. 섬기는 사람은 항상 있거나 없거나 사건이 생기면 섬길 줄 알아요. 그래서 섬기는 사람으로서 서로 이게 연결해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마디마다 공급을 해서 자라게 하신다 하는 뜻이다.